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원래는 20절 전부지만 한 절만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아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인내로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폭염, 정말 무더운 여름철이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를 아마 경험상으로는 8월 15일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보통 지금까지 8월 15일 정도를 지나가면은 아마 그때가 이제 처서가 오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는, 아침 저녁은 조금 선선해지더라고요. 무더위는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여러분, 이 무더위를 어떻게 지내실 것입니까?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무조건 인내한다고 떼약피태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못 견뎌요. 일사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중에선 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심지어는 생명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산도 쓰셔야 되고, 그렇죠? 차각막 모자도 써야 되고요. 또 선글라스도 써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늘로도 다니고 잠시 휴식도 하고 물도 마시고 지혜롭게 무더위를 견디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때에 무조건 버티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바르게 상황을 분별하고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역경과 고난이 주어질 때에 생각밖에 인내하지 못해요. 쉽게 포기하고 그만둬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열매를 얻지 못하죠. 특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요인이 모든 것들이 빠른 것만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인터넷도 최고속, 기차도, 고속철도, 자동차도, 여러분 고속도로로 다니고, 음식을 먹어도 인스턴트 식품들, 이렇게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 가보면 그 즉석, 그쵸? 식품들이 별의별 게 이제는 정말 그냥 그런 거 갖다가 먹으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직접 그걸 다듬고 지쳐내고 다시 요리하고 이런 게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시대 속에서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성공해야 돼요. 빨리 돈을 벌어야 돼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욕구들이 강해지다 보니까는 거꾸로 부정부패, 그리고 요즘 아파트 짓는 것도 보니까는 적당히, 그렇죠? 빨리
빼먹고, 그래서 부실공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같은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대인관계도 이게 망가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런 압박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아니에요. 함께할 자가 아니에요. 경쟁자일 뿐이에요. 그를 밟고 일어나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어느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 그 가게 옆에 또 새로운 가게가 생겨요. 그렇죠? 또 그런 업종들이 생기면서 성공제일주의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이 심리가 다 강팍해졌어요. 마음의 정이란 게 얼마나 무정하고 냉정한지는지 몰라요. 이런 속에서 심리적인 우리의 모습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요즘 뭐 하면 그냥 분노 조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DHD요, 그렇죠? 그런 애들의 이런 장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불안장애, 온갖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20대, 30대 직장인의 이직률이 제일 높대요. 오래 못 버텨요. 그렇죠? 조금 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속에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 나에 대해서 반말했다, 욕했다, 못 참죠. 밖에 나가서 흉기 가지고 와서 찌르고 죽이고 폭행하고, 기분 나쁘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묻지마, 그렇죠? 폭행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이 최근에 일어나는 강력 범죄들, 이런 사건들의 배경을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30대, 40대가 가장 교회를 옮겨 다닌대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머문 것을 별로 이제는 그게 내 교회는 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다른 교회 가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쇼핑하는 것처럼, 오늘은 저쪽 교회 가볼까? 감리교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성결교회 가볼까? 이런 현상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정말 맛집에 가보면요, 대기하는 손님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그건 어떻게 참아요? 기다리면서 그 음식 하나 먹겠다고요. 여러분, 영화를 보려고 해도, 여러분, 정말 인기 있는 영화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5분, 10분만 넘어가면 벌써 목사님들 중에서 일부러 안 그러는데도 괜히 이런데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시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끝내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믿음과 행함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시작하자마자 무슨 문제를 연결시키는 줄 아십니까? 1장 1절은 인사고, 인사 끝나자마자 바로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내를 4절에는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 한두 번 참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의 의미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결핍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틈이 없는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번을 참아야 되는데 99번을 참았습니까? 그거 인내한 거 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하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왜 주변에서, 왜 환경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떻죠? 여러 가지 뭐가 일어난다?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험이, 이 문제에 넘어가면 저 문제가 또 닥치고, 또 이 문제 넘어가면 저 문제, 이렇게 두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이 문제 터지는가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떤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시험들이 연이어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와 같은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살고 질고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같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장 5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더운 폭염 속에서 무조건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시험이 주어질 때에 인내하면서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2장, 3장, 4장 내용을 또 다루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과 끝만 잘 다뤄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5장 끝부분이에요.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1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인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같은 의미가 나와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떡하라?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길이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8절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길이 참고, 11절에도 보면 인내하는 자는 오히려 복되도다 하면서 누구의 인내를 얘기하죠? 욥의 인내를. 그렇습니다. 5장의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장과 같은 맥락으로 인내해라는, 길이 참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루 이틀, 사흘. 그랬더니 요즘 시대는 사흘을 4일로 얘기해. 4일. 참 희한한 시대. 젊은 애들이 이 한국말도 잘 몰라요. 하루 이틀 사흘을 4일로 해석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은 나흘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7일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참다 상황은 불리해져 가고 군사들은 자꾸, 그렇죠? 탈영하고 사기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드려도 되겠지.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었다면, 지금까지 7일 참았는데 그거 못 참은 것 때문에 책망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참았는데 도대체 얼만큼 참으라는 겁니까?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인데 미국에 어떤 큰 광산이 있었어요. 이 금맥을 묻혀있는 광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찾았어요. 계속해서 팠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를 보다가 결국 부도나버렸어요. 파산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기계고 뭐고 헐값에 내놓은 거예요. 너무나 싸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안 사요.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쓰레기잖아요. 고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샀어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하지? 심심한데 한번 그 기계를 가지고 한번 파보자. 파봤어요. 근데 몇 미터도 안 가갖고 금맥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오랫동안 그 사람은 앞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팠다면, 그때 그 얘기를 예화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를 여실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우리가 수고하고 참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보다 참는 것이 어려운 시대,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서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몇 세죠? 여기 100세 된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00세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과 자기의 모든 여건, 신체적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졌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몇 번을 기다려야 됩니까? 몇 번을? 10번입니까? 100번입니까? 아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길이 참으래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 가운데 뭐가 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럼 이게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시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1장에서도 말했고 그 다음에 이 5장에서도
13절 이후로 가면 나오는 단어들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데 그냥 길이 참으면 안 돼요. 9절, 형제들아 뭐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고난을 당하면은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게 되어지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원망 불평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것을 직접 그들은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어졌죠?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지도를 보면은 홍해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말 그대로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그렇죠? 아시죠? 왜 돌렸어요?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때를 다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 그렇죠? 단련시켜야 돼요. 죄악된 모든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서 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돌렸는데 문제는 그 길이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해요. 길로 말미암아, 광야길이죠. 광야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쩌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요, 만나.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어때요? 꿀 섞은 과자를 써요. 근데 그것도 매번 먹다 보니까는 질리나 봐요. 중간에 뭐라고 해요? 기름 섞인 음식이라고 했어요. 느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계속 먹어봐요. 느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뭐예요? 딱딱한 음식, 하찮은 음식. 줄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인간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21장,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원망한 그들에게 뭘 보냈을까요?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길이 참는데 어떻게 길이 참아야 되냐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는 원뜻은 뭐냐면 단단하게 하다, 고정시키다, 안정시키다. 무슨 뜻이냐면 태풍이 불면 나무들도 다 휩쓸려고 쓰러지고 창문도 깨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대를 만들어서 딱딱 묶어가고 고정시켜야 되고 단단하게 만들고 안정시켜야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고정시켜라, 단단하게 하라는 것이. 한두 번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인내한다는 것, 참는다는 것 솔직히 힘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 죽으면 죽지. 그러면서 여러분 인내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 참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10절 나오잖아.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지 마라 하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뭐가 됐다? 보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상황, 역경, 고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누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한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요. 누구죠? 인내를 말하면서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누굴 얘기하죠? 욥의 인내. 거부였어요. 동방의 갑부였어요. 모든 게 부럽지 않은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닥치고 역경이 일어나는데 모든 재산 전부 다 불타고 없어지고 자녀들도 전부 다 죽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서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기아장으로 붓붓 긁어야만 시원한 그 헌대를 개가 와서 핥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옆에서 도와줘야 될 아내도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어떡하라? 욕하고 죽어라. 근데 그 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욕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라.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욕하고 죽어라 바꿨어요? 의도가 있어요.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봐라 결과가 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당신이 오히려 축복해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한테 가갖고 얼마가 필요해요? 내가 돈 줄게. 말해. 내가 돈 줄게. 그 사람 완전히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라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의미론적인 해석으로 말 그대로 잘 해석했어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어떡하라?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길이 참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친구들까지 와갖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만큼 견디고 있습니까? 정말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우린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도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역경과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인내하면서 정말 기다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여기다 자꾸 다른 거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바로 나와요. 이와 같은 본문이 12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연결시킨 것이 13절부터예요. 뭐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사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서로 어떡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무턱대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모델이 또 나와요. 이번에는 17절에 보면 누구를 예시하고 있죠? 너희가 이와 같은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기도하라?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열왕기상에 가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비를 내리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비가 안 왔던 원인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결하면서 그 우상 숭배자들 전부 다 제거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까? 몇 번 기도했죠? 7번이라고 나옵니다. 7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7번인지 10번인지 100번인지는 알 수 없는데 왜 7번 기도했나? 완전 수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지만 성경 그 본문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종을 속해서 살펴봐라, 가서 살펴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쪽 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보인 거예요. 증거가 보일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무턱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시험과 역경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닥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붙잡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것,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좋은 땅에 떨어진 것. 어떤 땅에 떨어진 것이 열매를 맺죠?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예요?
인내하여. 할렐루야. 인내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인내해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말씀을 받았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 말씀을 들었지만 가시덤불도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기뻤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환경의 여러 가지 역경,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막혀진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물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예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누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죠? 마귀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이렇게 천태만상으로 듣는가?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심령의 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인내로써 지킬 때, 붙잡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엘리야가 말씀 붙잡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7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인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나를,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소생케 하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7절에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게 인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나?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어떤 자?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서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믿는 예수의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보여라. 그럼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 한 번, 두 번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믿으실래요? 이렇게 믿다가 한 80대 돼갖고 이제 나 신도 없고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나도 좀 놀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지,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길이 참아야 돼요. 1장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루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의 인내처럼. 또 이 같은 속에서 어떻게 하면서요? 말씀 붙잡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내 인생도 그렇게 왔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 가지 역경이나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맡긴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늘 누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 우리가 베풀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